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고 사기꾼 야고 매체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막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을 아는 것이 성경을 여는 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장막의 그림을 가지고 핵심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로 되어 있습니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장막의 사건이 아닌 것이 한 장도 없습니다. 네. 계시록 전장이 장막의 사건이죠. 네. 예, 이 장막을 히브리서 8장 1, 2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는 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도 성소 곧 장막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지은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의 이 노정을 따라서 이 땅의 장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장막도 영계 보좌의 본을 쫓아서 장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도 육에 속한 모세의 장막의 역사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육에 속한 하나님의 장막의 백성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오고 성령의 이 장막은 나중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육의 자녀가 그 몽화 선생이 먼저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휘장을 열어놓으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소의 이 역사가 가장 먼저 계시록 1장 20절 7별과 7금 촛대의 사건입니다. 7별과 7금 촛대의 이 사건이 성소의 역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금촛대의 역사를 믿는 자는 성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육에 속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그 육의 자녀가 되고 깨닫는 자가 성령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 요한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인데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그거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사도 요한이 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고 장막과 성소를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데 영계의 보좌의 영들도 보내시고 또한 6개의 많은 사역자들을 택해서 이 계시의 말씀 장막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도 실상도 믿을 수 없겠죠. 요한복음 5장 4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죠. 어찌 나를 믿겠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깨닫게 하셨죠. 네. 그와 같이 이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장래사를 사도 요한이 환상과 이상을 보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이루시는 말씀이 계시록 1장 20절이라고 했습니다. 7별과 7금 촛대 역사다. 7의 금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7의 영, 7의 천사가 7의 금 촛대죠. 금 촛대의 영이 왔기 때문에 7별의 사자들이 그 촛대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별과 일곱금 촛대 이 역사는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곱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된 이 기간은 약 14년 동안 그들이 역사하다가 14년 만에 완전히 80년 3월 14일에 이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세우게 되면서 완전히 일곱별의 이 역사는 장막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80년 9월에는 일곱별의 모든 재직도 총사퇴하게 되므로 계시록 5장 1절에 책이 7인으로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모형과 그림자인 이 장막의 노점을 따라서 장막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4장 1절 2일 후에 영계 보좌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영계 보좌대로 이 땅에 장막을 짓는데 누가 영계 보좌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복받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2장 3장에 복받는 자들이 성령의 자녀들이 영계 보좌에 들어가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4장 1절 2일 후에는 7별은 떨어지고 7뿔로 육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별과 7금 촛대 역사는 촛대 역사만 하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5장 6절에는 7별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5장 6절에 7뿔로 다시 육체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5장 6절에는 이제 7뿔로 육체를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든 사건이 계시록 5장 6절이죠. 계시록 5장 6절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84년 3월 14일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이 역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 14일에는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이 영계 보좌대로 구성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계 보좌대로 구성을 했다는 것은 영계 보좌대로 장막을 지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불의불법 거짓말 가지고는 영계 보좌를 지을 수 없죠. 거짓말이 있고 불의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계 보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자녀로 심령이 창조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이 실상을 통해서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이제 내 생물과 이 금대접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내 생물과 하나 된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뭘 드러냈어요?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했죠. 야곱집의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다 속이고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분명히 노정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다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6번의 이유를 속였는지 첫 장막을 만들어 놓고 둘째 장막 진성소라고 말을 하는지 계시록 10장에 책을 먹었다고 거짓말하는지 계시록 12장 남자아이가 올 때가 아닌데도 남자아이라고 거짓말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의 이 사역자가 97년 11월 15일 날 신천지 총회장과 직접 변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A4 용지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을 써서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도 같이 가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증인이고 마태지파의 신령들도 다 증인입니다. 이미 장막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깨달을 자가 없었어요.
일곱 별은 촛대의 역사로 끝났고 이제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곳까지가 곧 방마당이요 첫 장막이요 성소 곧 외소라고 처음에 증거한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97년 11월 15일은 이미 이 장막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0번 쓰고 100번 읽어보라고 A4 용지에 써서 마태지파 신령들에게 나눠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8년 3월 14일 우리 이 세언약 교회가 열리게 되면서 내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 25년 동안 때에 따른 양식으로 지금까지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이 세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지 둘째 장막 지성소가 아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별에는 12지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로 일곱 별을 범죄한 야곱, 불법한 야곱으로 맞추고 본인 자신은 계시록 7장의 이긴 자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책자에 어디에 써 있어요? 진상투 37, 51, 52페이지에 나는 이긴 자 야곱이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사도 요한이다. 라고 나왔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야곱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 되어 있죠?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야 되고 에서와 야곱을 누가 낳게끔 되어 있어요? 이삭이 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거짓말로 간교하게 계시록을 모르는 신령들에게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의 이 한 사건, 약 14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다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도 일곱 별이다라고 거짓말했죠? 일곱 별은 해달별이 될 수 있어요? 해달별이 될 수 없죠? 이 해달별은 12지파가 있어야지 됩니다. 12지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곱 별을 7상으로 계시록 6장으로 맞추고 계시록 7장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인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인치는 자로 그렇게 본인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5장 6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는 일곱 별은 떨어지고 2일 후에는 일곱 뿔로 육체가 바뀌어야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일곱 영은 일곱 별과 함께 하다가 일곱 별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서 어디로 오게 되었어요? 일곱 뿔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유기사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기사가 온 땅에 증거 전파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기사가. 그래서 일곱 뿔은 일곱의 권세자다 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일곱 교육장 세우고 12지파장 세웠죠. 입사 장로도 세웠죠. 그래서 일곱 뿔은 일곱 교육장이라고 하면서 일곱 교육장들이 정국 신학원에 감사를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긴장하고 그랬었어요. 신학원에서 일곱 교육장이 일곱 뿔이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증거한 것이 야곱이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있는 곳이 곧 첫 장막이요 성소라는 것을 누가 드러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하나된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 비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증거하기 전에는
어느 한 사람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 나가시죠. 일곱 별은 아담의 사건을 재현했고, 이 강교한 야곱의 이 역사는 구약의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의 역사를 재현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가시를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데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시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여기 6계에서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오고 영계에는 네 생물이 왔기 때문에 이 네 생물과 금대접, 창세기 3장 24절에는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름과 하얀검을 만나지 않으면 생명나무 가시 먹을 수 없죠.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만이 영생하는데, 생명나무 가시도 감추인 만나도 또 이기는 자에게 힘들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 어디에 있어요? 장막에 있죠? 예, 장막의 비밀을 모르면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장막을 통해서만이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장막을 통해서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있는 이 감추인 만나, 또 흰돌, 또 장막에 있는 생명나무 이 가시를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먹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에 이 사역자가, 5장 9절에는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한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한 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하면은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내세물과 이 금대접은 에스겔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이 바퀴는 6개의 사역자를 말하죠. 네, 6개의 사역자. 영계는 6개를 함께 하지 않으면, 6개와 하나 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죠.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퀴는 누가 인도하는 대로 그룹이, 또 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룹도 쫓아가고 내 생물도 쫓아가고, 이 내 생물이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 10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내 생물이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신은 바퀴 안에 들어왔고, 이 바퀴는 6개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6개의 사역자는 내생물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생물이 어떤 일을 하느냐, 계시록 14장 3절에 새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새노래를 연계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6계에서도 새노래를 부르는 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구상에 불법한 야곱이 첫 장막 만들어 놓고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번의 이 일과 이 이루를 이렇게 변개하고 있는지, 때와 법을 이렇게 변개해서 속이고 있는지를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진상투 344페이지에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은 계시록의 사건을 육하원칙에 입각하려 증거를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6번의 일과 이루를 육하원칙에 맞게 증거를 합니까? 증거를 못하고 있죠? 네.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억지로 깨어서 이렇게 짜집기를 해놨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한 불법한 야곱이 확실하다.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해달별이다 라고 처음에 외친 자가 내 생물과 하나 된 사역자죠. 네, 그 사역자가 신천지 총회장과 97년 11월 15일 날 결론까지 했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내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흰말이면 붉은말, 검은말, 청한색 말은 누구입니까? 육하원칙으로 알려주세요. 답변했어요? 답변 못했죠? 답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7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4장 1절에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목적은 회개할 기회를 연계해서 주기 위함이죠. 회개하고 다시 새 언약을 하게 되면은 모든 죄와 불의 불법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과 같이 선지자가 6장에 해달별들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또 성경 66권의 이 모든 말씀들이 온전하게 다 열렸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있는 14만 4천이 새 노래 부르는 거나 5장 8절에 새 노래 부르는 거나 같은 새 노래예요. 같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14장보다도 먼저 최초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5장 8절이죠. 내 생물과 이 금대접의 이 사역자를 통해서 나온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이 새 노래가 이 도가 같아야지 됩니다. 노래가 같아야지 되죠. 나팔 소리가 같아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같아야만이 온전한 진리로서 저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또 차례대로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6장까지 계시록 6장에 내 말들이 나와서 불법한 야곱 해달별을 심판하기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언약의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저 불의 불법을 드러내야만이 불법한 야곱의 이 정체를 드러내야지 되죠. 드러내야만이 그 안에 심령들이 깨닫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해도 그냥 육체가 영생하겠지 그렇게 믿고 남자아이라고 하니까 남자아이가 맞겠지. 계시록 21장에 사는 새 땅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맞겠지 하고 다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된 것은 비유기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비유기사를 아무도 못 열었어요. 7별들은 짝짓기 말씀을 열었고 불법한 야곱은 비유기사를 열었죠. 이 비유기사를 알아야만이 계시록 5장 8절 내생물과 금대접의 이 사역자를 통해서 나온 비밀한 말씀, 깊은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비유기사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법한 야곱, 강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루셨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강교한 야곱의 역사를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재현한다는 구절을 전도서 3장 15절이죠.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고.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 이루시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래서 계시록은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현된다는 이 사건이
그 사건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계시록을 아는 이 키포인트가 이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제 이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는 불법한 야곱이 심판을 받을 때죠. 예, 야곱의 시대는 6장으로서 끝나게 되겠죠. 6장의 말들이 나올 때는 어린 양의 진노가 찰만큼 찼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불의 불법을 붙들고 거짓을 붙들고 그게 맞다라고 고집하고 우기면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이제 매를 맞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산 바위 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이 해달별은 불법한 야곱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완전히 불법한 야곱의 역사는 계시록 6장에서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 6장의 해달별이 곧 야곱의 역사죠. 7별이 될 수 없죠. 예, 7별을 12지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 이 사건이 야곱의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예,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을. 야곱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6장에 이 해달별이 불법한 야곱이다. 불이 불법으로 거짓말로 나왔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불법한 야곱이 회개한다고 해서 7장에 인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거짓말로 다 창조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벌써 나이가 몇입니까? 연세가 90세가 넘었죠? 예,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산다 해도.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사건이 반드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7장 1절에 2일 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계시록 7장 2일 후에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죠. 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나 예, 바람 불지 말라라고 했죠. 바람을 붙잡는 것도 네 천사가, 이 네 천사가 계시록 6장에 인될 때는 말들과 탄자를 들어서 심판도 하게 되죠. 네. 이제 7장 1절에서는 바람을 붙잡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바다의 신령이죠. 예, 바다에도 비유비사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은 몇 장까지라고요? 예,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7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다. 4장 1절은 7별이 떨어지는 사건까지죠. 예, 이 일 후에는 7장 1절에 이 일 후는 15장 4절까지의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은 실상은 실상대로 증거하고 예언은 예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가감하지 않고 어린 양이 이루어나가시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언약은 7장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 8장에 이 사건을 가지고 장막에 그림을 놓고 7장 8장의 이 역사도 장막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7장 8장의 역사도 장막 성소의 역사라는 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히브리서 9장의 이 모세의 이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모형과 이 그림자. 계시록 5장 6절에는 방마당 첫 장막이 6에 속했죠? 예, 6에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이후에는 5장 8절에 향이 나오게 되죠? 이 향이 있는 곳이 증거궤에 있게 되겠습니다. 증거궤 앞에, 지성소에 두게 되죠? 예, 증거궤 앞에. 계시록 7장, 8장의 이 역사도 이제 이 성소, 지성소, 첫 장막과 둘째 장막, 둘로 나눠져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 둘로 나눠진다는 것은 인도자도 둘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구약에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서 이 성소 장막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이제 이 장막을 통해서 입맞는 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새 언약은 7장에 인치는 자는 이스라엘로 이제 이기는 자가 새 언약해서 이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입맞는 자가 인치는 자가 나올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죠. 예, 이긴 자 이스라엘은 7장 시대고 계시록 6장은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6장으로 끝나고 7장에는 이제 2절에 누가 나와요? 다른 천사가 내생물이 아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더 이상 해하지 말라 그랬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불러 가로되 땅이나 바다나 더 이상은 해하지 말라. 왜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면 7장에 인치는 자는 이 12지파를 만들게끔 되어 있고 이스라엘 그 이름 받아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우리가 창세기 32장 28절만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 보면은 천사와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입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네,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야곱의 가족들도 다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죠.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는 에스겔 9장,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가늠배 옷 입었어요. 가늠배 옷 입은 자는 온전하게 성도의 권세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 맞았기 때문에 인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이 불법이 없어요. 거짓말 속임이 없어요.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로 시작했죠. 7장에 이스라엘 이름 받고 인치는 사역자로 가늠배 옷 입은 자로 나오는 자는 온전한 말씀으로 깨달아서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인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2절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은 가늠배 옷 입은 자가 어디에서 숯불을 취해요? 구름이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퀴가 계시록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말씀 가지고 숯불을 취해서 성읍에 흩으면서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의 내생물의 역사, 근대적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새 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6장과 7장은 6장은 불법한 야곱이고 7장은 이긴 자. 이겼다는 것은 새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 5절에 성도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졌다. 예,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졌다.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고 또 이를 맞았기 때문에 인치는 사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장에 간음되어 입은 자, 인치는 자는 성소의 역사를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죠. 예, 12지파가 12진설병이죠. 12진설병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첫 장막 성소죠. 예, 7장에서는 성소가 온전하게 회복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이 돼야지 되죠. 이 성소도 첫 장막이라고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죠. 예, 성소가 7장에 인치는 자를 통해서 성소가 회복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떡상은 인도자를 떡상으로 비유했어요. 이 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9절에 예수님을 밥상으로 비유했어요.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또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도자를 떡상으로 비유했습니다. 5장 6절에는 불법한 야곱이 12진설병 만들었죠? 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밥상으로. 그럼 예수님 초림 때 보니까 12떡상을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12떡상. 말씀의 떡을 떼어줬잖아요. 말씀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산떡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떡이죠? 네.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7집사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의 이 본을 쫓아서 이 땅에 그대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치는 자를 통해서 12떡상을 차리게끔 되어 있고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면은 날이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주와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죠? 31장 31절에서 34절에 초림 때 이스라엘 회복이 다 안 되었죠? 예, 7장 8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시대는 이제 인치는 자, 가는 배울 입은 자 시대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왜 이방 신상을 버려요? 왜 이방 그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요? 계시록 6장 사건 이후에 인치는 자가 나오게 되죠? 네, 이 6장 이 사건도 오래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산 바위틈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인치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치는 자가 나올 때는 이렇게 이방 신상을 버려야지 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우복을 받고 있는 그 자가 이긴 자요 이스라엘이다. 불법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죠? 예. 이긴 자가 될 수 없죠? 예. 7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했지만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예, 10절 보겠습니다. 예, 이긴 자, 이 구약에 보면은 이긴 자 야곱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강조한 야곱에게도 처음에 나타나셔서 복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3절이죠. 예,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예,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그 말씀은 몇 장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에 계시록 5장 6절이죠. 불법한 야곱이 비유기사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죠. 라반의 양까지도 다 빼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이긴 자 야곱에게 구약에 보면은 다시 나타나셔서 복 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네. 천사가 씨름해서 이스라엘 이름 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인맞는 자가 7장 8장 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네, 7장 8장 시대에 이 엄청난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5장 8절에 사역자를 통해서 이 말씀까지 다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구약시대에도 이루셨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말씀은 오늘날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이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세언약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도 남자 이 시대에 이마에 입맞은 자가 시온산에 서게 되잖아요.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7장에 인치는 자를 통해서 입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7장에 인치는 자는 남자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7장에 인치는 자를 누가 붙들고 인을 쳐요? 다른 천사가 인을 치죠? 남자아이는 누가 함께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신다고 했죠? 만왕의 왕과 천사와 다르죠? 7장에 인치는 자와 12장 5절의 남자아이는 사명이 다르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상 인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7장 시대도 이렇게 천사가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다 무시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다 9장까지도 7별에 멸망받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맞춰버렸어요. 예. 계시록 9장까지도 다 7별이 멸망받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다 맞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7장에 또 인치는 자를 천사가 인을 치는데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7장도 자기가 인치는 자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인치는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이긴 자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부터 12,000씩 해서 한 지파에 12,000씩 해서 12지파가 인을 맡게끔 되어 있죠. 이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들어온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12절에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들어오게 되죠. 예,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유리바다에 들어오게 되죠. 예, 인을 맞았다는 것은 세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고 모든 말씀을 통달했기 때문에 인치는 사역으로 택함 받아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그러면은 이제 7장 8장 시대에는 장막이 둘로 나눠지는데 둘로 나눠진다고 하면은 성소와 고지성소,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12진설병까지는 알아봤어요. 12지파가 12진설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촛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 2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7째 인을 깨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러면은 인도 차례대로
차례대로 인을 떼야지 돼요. 첫째 인 떼고 나서 둘째 인 떼는 거예요. 이게 막 뒤죽박죽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불법한 야곱이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다 보니까 계시록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냥 그렇게 두려움실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 떼면서 이 나팔을 받게 되고 일곱째 나팔은 일곱의 금대접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예. 인 떼는 사건, 나팔 부는 사건이 실상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때가 다르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는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뭘 받았어요?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일곱 나팔이 일곱 뿔이에요? 일곱 뿔은 어디에서 심판받아요? 6장에서 심판받는 거죠? 뿔도 꺾이게끔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뿔들도 다 6장에서 야곱이 심판받을 때 다 꺾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기 위해서 불가사한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백성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은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장막을 보니까 성소에 이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로 이 촛대로 들어오는 거죠. 일곱 천사는 계시록 4장 5절에 일곱의 등불이라고 했죠. 일곱의 등불이 일곱의 금촛대요. 일곱 금촛대가 일곱의 눈이에요. 일곱 교회예요. 영이 함께하면 촛대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성소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서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누가 나오는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다른 천사가 뭘 가졌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이 향로가 진짜 향이 아니잖아요. 향이 성도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담는 향로가 아니다는 거죠. 이 향로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향로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성소에 있죠? 예, 지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들어오게 되었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 대사장이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붙들고 쓰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어디에 서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이 금단이 되겠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단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죠? 이 금단에는 내생물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여기에 순교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순교의 영들이. 그래서 이 향들을 보좌 금단에 드리기 위함이다. 새로 나온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향로가 빠지고 금제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온전한 증거가 아니에요. 금향로와 이 금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향로는 대제사장 사역자를 말하고 이 금단은 어린 양이 계시는 이 금단을 말하고 계시록 6장 9절에는 순교의 영들이 어디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 있다고 했죠? 그 제단이 곧 금향단이요 또 금제단이요 금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구약 시대에는 모형과 그림자인 이 금단은 어디에 있었어요? 모형과 그림자인 보니까 이 분향단이 금단이에요. 휘장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 이 휘장 밖에 있었어요. 휘장 밖에 있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향로를 취해서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단위에서 피운 불이 어디예요? 요 분향단. 여기에서 불을 취해서 향로에 채우고 거기에다가 또 뭘 채워요?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장 안에 들어가서 증거께 이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죽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속죄의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아론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그런 것이 다 그림자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깨달아서 금향로를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지성소 둘째 장막에다가 그려놨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금단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금향로가 있는 금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막 지성소. 그러니까 7장 8장 시대에도 장막을 통해서만이 만나 먹게 되고 생강나무 가시 먹게 되죠. 네, 장막 7장 8장을 통해서도.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눠지는데 인도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대제사장과 7장에 가는데 옷 입은 자, 인치는 자와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혈통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혈통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왔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혈통이 같고 깨달음이 같고 도가 같다는 거예요. 아멘. 도의 노래가 아멘. 새 노래 부르는 자가 7장에 인치는 자를 통해서 입맞는 자도 영계 보좌에 가죠. 네. 계시록 21장 12절에 영계 보좌에 들어오죠. 네. 예. 향로 안에 이 향이 담기는데 이 향은 누구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죠? 예, 성도들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금단에 드리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네. 예수님도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네. 그 금단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승교의 연결 금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교했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연들이 있는 곳이 그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단. 그래서 8장 시대에도 입맞는 자, 금향로에 담기는 이 향들도 금단에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금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향은 이 향연을 내야만이 자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말씀에 불을 붙여서 향유를 내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신령을 살릴 수 없습니다. 네, 자기를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단에 네 뿔이 또 있습니다. 예,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 모세의 장막에도 보면은 분향단에 뿔이 몇 개 있어요? 네 뿔이 있었어요. 네 뿔이 금으로 다 싸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네 뿔은 진짜 뿔이 아니라 0개는 뇌생물이 나와야 되고 6개는 또 권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담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금단 어디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 거예요. 뇌생물의 음성.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네 천사가 놓이면 바람이 놓이는 거죠. 7장 1절에서는 바람을 붙잡았죠. 뇌생물이 바람을 붙잡았어요.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올 때는 14만 4천을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 맞고 나면은
계시록 9장 13절에 내생물이 또 등장하죠. 바람을 놓아주는 거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이 또 놓인다는 것입니다. 입 맞고 나면은. 그래서 3분의 1씩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심판받게끔 되어 있어요. 금단에는 뭐가 있다? 내 뿔이 있다는 것. 이 내 뿔이 곧 내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영계는 내 생물이 있어야지 되고, 육계에는 또 사명자가, 권세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단에 어린 양이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그들이 죽은 게 아니죠? 네. 예. 그래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예, 순교 영들도 같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예, 계시록 5장 9절 보겠습니다. 7장 8장은 나중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 역사가 아닙니다. 예, 앞으로 7장 8장도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지금 오늘날에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시대입니다. 네. 내생물과 금대접의 시대예요.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죠. 예, 5장 8절에서 10절에 향과 금대접이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세언약 한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이래서 금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향은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금대접은 사역자를 말하는 거고, 예, 사역자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7장, 8장에 동시대에 인치는 자, 가문대 옷 입은 자와 금양로, 대제사장, 금양로와 같이 동시대에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 인치는 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8장 3절에서 5절의 금양로, 다른 천사와 금양로는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유다 지파. 아멘. 구약에 모세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도 따로 있었죠? 예,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3절에 인치는 제사장 위에 또 다른 제사장이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둘이 평화의 의논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원수지간이었는데 7장 8장 시대에는 원수지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죠. 예, 8장 시대에 입맞는 사도 보좌 금단에 드려지고, 예, 7장에 입맞는 자도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렇게, 예, 7장 8장을 통해서도, 예, 천사가 인을 가지고 금양로를 가지고, 예, 인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 안에 또 뭘 담아요? 불을 담아서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가. 땅은 육에 속한 자죠? 예, 입맞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있든지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9장 4절, 예,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계시록 9장 시대에도 입맞는 자가 나온다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저 신천지총회장은 80년 봄에 책 먹고 본인이 왔다. 본인의 말을 들어야만이 입맞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계시록 9장 4절에도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랬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입맞아가고 있는 자들, 자라고 있는 심령은, 예, 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누가 나와요? 입맞지 않으면 황충이들이 나와요.
황충이가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 네 천사가 나와요. 결박되었다가.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계시록 12장, 13장 사건입니까? 실상이 완전히 다른데 계시록 9장의 이 황충이를 보니까 이 황충이가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곤충이에요. 황충이를 보니까 금 같은 연루관도 썼고 사람의 얼굴같이 생겼고 또 철륜갑도 입었고 꼬리는 뭐가 달려있어요? 예, 정갈과 같은 또 꼬리가 달려있고 또 머리털은 사람의 머리털 같은 이런 곤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비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이 죽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비진리를 들으면은 영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 다 해하라. 이 황충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요엘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족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예, 이족, 이방이 입맞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되고 계시록 9장 이제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죠?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그럼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는 언제 결박되었었느냐? 계시록 7장 1절에서 결박되었죠? 바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람의 사역을 한 계시록 6장에서 말들과 탄자들 이 네 천사가 결박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입맞는 자가 다 나왔기 때문에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게 되면은 바람이 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지 않는 자들 3분의 1씩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리고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했죠. 년, 월, 일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1년 9월 20일 7별 사건 아니죠? 신천지 총회장은 7별 사건 가지고 81년 9월 20일 사건 가지고 계시록 9장 6째 나팔에다 맞췄죠? 예, 엉터리였죠? 예, 계시록 9장에 그래서 입맞는 자가 다 영계 보좌에 가게 되면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게 된다. 바람이 놓여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 3분의 1씩 죽이게 되고 또 그 말들의 탄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게 되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게 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또 나오죠.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살인, 복술, 음해,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완전히 더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또 한 번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콩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누가 나와요? 남자아이가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책 먹은 자가 지팡이 같은 갈대 받아서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가 길리기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죠? 그 초림의 길리기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나온 것처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이 또 한 번 재현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죠? 예, 재현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이 10장 전에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7장에 인치는 자와 8장에 금양놀이 이 시대에도 입맞는 자 14만 4천이 나오게 되어서 그들도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너도 나도 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자들이 많죠. 성령 받았으면 보좌에 어떤 영인지를 내놔야지 되고 아멘. 계시록 몇 장을 이루는지를 내놔야지 되죠.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보좌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다른 복음 전할 수밖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 받는다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죠. 예, 저주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영을 분명하게 내놔야지 되고 몇 장 사건인지를 내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땅의 장막을 누가 짓느냐?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계 보좌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장막을 짓는데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또 육계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장막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7장 8장의 역사가 또 재현될 때는 남자의 시대에는 또 유다로 남자 아이가 낳는 12장의 역사는 유다로 13장 방마당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5장 28절에서 10절을 내성문의 이 사역자를 통해서 엄청난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목자를 통해서 또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말씀을 이어서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